오늘 월요일 날 아침인데 또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이 한 주간을 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면서 주님과 깊게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259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어떻게 찬송해야 할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시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도려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이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는 깨끗이 씻겨져 있는가? 여전히 더러운 죄악을 덧입고 씻김받지 못한 채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는 영혼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회사를 세워주셨사옵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이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과 대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를 중심으로 온 회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함이 있도록 도우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의 현장이 마치 야생처럼 물고 뜯고 서로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 기업이 하나 되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기업이요 많은 사람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기한에 되도록 아버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기업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업 되도록 도우시고 모든 곳에 앞서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이여 기뻐오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 이렇게 노래라 주여를 이렇게 노래스기만 내 아라레레레 결혼했기만 해 나리를 그만 나니라 여호와 여르리 나라 코르니 나니라마 허를레 나카르레스칼리 나라리라 기만나 네 아버지 하나님 여르를 겨르리 나나리라 기만나 여호와 여르리 허를레 나라리라 기모 나니라 기나라 어르리 나코르레스메리 주여르리 라라리 나려르스모 어르리 나코르레스마나 여호와 여르리 아라코르레스마나 어르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서 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내가전 성경으로는 192쪽에 있습니다. 192쪽.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니까 우리 영이 깨어나죠. 몸도 깨어나죠. 할렐루야. 힘차게 이 한 주간을 시작하고 힘차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느 면에서 여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남자들은 군대 얘기 참 좋아합니다. 만나면 군대 얘기 갖고 서로 그 친밀감을 이렇게 형성하고 또 축구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은 군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군대도 요즘에는 아니고 전에도 여군들은 있었잖아요. 뭐 최근에 뭐 여군에 대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되고 했지만은 여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성들도 축구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축구를 이렇게 막 광팬들 응원하는 이런 광팬들을 보면은 여성들도 많이 늘어나 있어요. 여성 팬들도. 그래서 여성도 축구도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화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오늘 이 군대 이야기가 우리의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민수기가 시작되는 이런 말씀인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그 애굽 땅에서 지금 해방되어 나온 겁니다. 나온 후 언제 때 이야기예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나오는 그 다음에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정월 보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2월 1일이라고 한다면은 애굽에 나온 지 1년하고도 한 보름 정도 지난 그 시점에서 주어지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저들이 애굽에 나온 지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시내 광야에 저들이 진을 치죠. 그리고 한 10여 개월 정도 무엇을 하냐면은 그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막 건축을 거기서 다 이루어요. 그게 바로 약 1년 어간에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들이 앞에 예배할 성막을 건축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시내 광야에서 다 지금 준비를 갖춘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민수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백성민자, 셀 숫자, 기록기자 그렇게 해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거죠. 수를 세알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록하는 게 이 민수기의 말씀인 거예요. 이 모든 준비가 다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람들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그랬냐 하면은 3절 말씀 볼까요?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어떤 자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사람들의 민수기 숫자를 네가 헤아리는데 어떤 사람을 헤아리라고요? 20세 이상으로 어떤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누구예요? 군사들을 계수해라 그 말이에요. 싸움에 나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냐면은 군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진짜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저들이 앞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진멸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과 그 적들과 싸워야 할 군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그냥 무혈입성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미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이 있는 겁니다.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군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군사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수해라 하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의 전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까지, 민수기 10장까지는 아직 시내 광야에서 아직 안 떠나요. 안 떠나고 계속 거기서 백성들의 숫자를 다 계수를 해요. 그리고 10장 1절에 11절에 가게 되면 그때사 이제 여호와의 그 회막에서 구름이 진행하고 그걸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의 마지막에 말은 뭐냐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를 소집을 하고, 그리고 그 군대를 통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이 마지막 준비 작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오합지졸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노예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군사를 찾고 있어요. 그들을 계수하라는 말이에요. 그 민족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죠.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태어나는 그 순간에 노예였어요. 그 할아버지 노예였고, 그 위에 할아버지 노예였고, 그 노예였고, 430년을 노예로 살아왔으니 그들의 마음 상태가 무슨 마음이에요? 노예의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노예가 아니라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군사로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군사로. 그래야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노예는요, 어떤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냐면은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주인이 시킨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눈만 피해가면서 하면 되는 사람이 바로 노예거든요. 그들은 희망도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뭐 내가 무슨 좋은 결과가 있어? 나에게는 뭐 그냥 끝없이 이렇게 살다 가겠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군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이 군사입니다. 내 한 몸 불태워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사의 모습이에요. 책임적인 사람인 것이고, 자발적이에요. 그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게 바로 군사거든요. 그들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희생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건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군사입니다. 군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예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찾고 계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저 노예의식으로 다
뭐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불평 저런 불만,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게 관심 갖고 그런 일만 말만 하고 사는 그런 노예 같은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아닙니다. 군사를 찾고 계신 거예요. 군사를.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막 그저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희망을 품고 이 살아가는 이런 군사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는 훈련도 받고 많은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더욱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기업을 우리가 함께 이게 운영해 나가고 함께 나가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군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노예 같은 이런 의식으로 늘 불평불만하고 뭐 이런 말 저런 말만 물어내고 이런 사람은 사실 그 회사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주목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노예로 끝날 사람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원하는 마음, 책임감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내가 이와 같이 일을 할 때 이것이 내 회사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고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내 인생의 희망이 된다, 이거 분명히 보고 사는 사람, 이 사람 바로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식이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무슨 부장님 뭐 이사님 뭐 사업자님 총판님 뭐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군사입니다. 아멘. 이 분명한 의식 갖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이 일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예가 아니라 군사를 찾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2절로 가서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어떤 자의 수를 세라고 그랬어요? 각 남자의 수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계수해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수를. 와, 성차별 나오래 얘기해. 또 남자의 수를 계수해라. 여기서 말씀하는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남자라고 표기됐지만은 남자 같은 사람이에요. 아, 아멘 나는 거 봐봐. 남자 같은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아니, 군사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전에 2군 사령부에서 그 3년 동안 군 생활을 했었는데 그 2군 사령부 안에는 여군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대대병력으로 여군들이 굉장히 많아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 생활도 같이 했고 그랬는데 뭐 여기서 남자를 말씀하는데 여기에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남자 같은 사람이고 남자다운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겼던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겠으니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 말하냐면은 대장부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고요. 대장부는 뭐예요? 대장부가? 클 때자 큰 사람이요. 장자는 무슨 장자예요? 어른 장자예요. 부자는 지압의 부자. 그러니까 큰 어른이에요. 지금 말하면 상남자,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막 그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담대함이 없이는 못 이기는 거예요. 치열한 생존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기업의 환경 속에서 또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핍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속에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남자가 되지 아니하면 바로 그런 마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늘 포기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그 말을 하는 게 바로 남자의 수를 세워라, 군사는 남자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든 우리가 이 기업 안에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살아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담대함,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거기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다 1세들이 다 죽잖아요. 그 안에서 다 죽어요. 뭘 잃어버려서요? 이런 남자 같은 이런 담대함을 잃어버려서 그런다니까요.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들은 뭐 거인들이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못 갔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우리가 어떻게 가냐고, 다 죽었다고, 이런 의식 갖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이 있든지 그 앞에 어떤 가난 족속이 있든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 꿈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기업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항상 그런 일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남자 같은 마음, 꼭 남자라 다 남자는 아니에요. 쫄짱부도 있으니까. 꼭 남자 같은 마음이요. 그 무슨 마음이라고요? 담대한 마음.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문제와 싸우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를 개수라고 말하는데 더 나가서 보니까 남자의 수를 그들의 무엇을 따라서 개수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종족과 그 조상의 가문, 각 자기들을 말하면 그들을 말하면 지파들이 있어요. 지파들. 그 지파들에 따라서 그래서 계수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종족대로, 그 지파대로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해 쭉 나가는 그런 가운데에 진을 칠 때도 자기 종족대로 지파대로 이렇게 딱 진을 칩니다. 함께. 그리고 또한 앞으로 진행해 나갈 때도 그 지파별로 쭉 서서 행군을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속이 분명하란 말이죠. 이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군사입니다. 나는 오늘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나 군대에서 그런 거 꼴을 못 봤어요. 군대는 항상 무엇을 하냐면은 점호를 합니다. 점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 군사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왔구나. 점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원수예요. 인원수 다 파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 데나 가갖고 서 있으면은 그 점호가 됩니까? 맞아 죽지. 그거는 자기 소속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소속 갖고 사는 게 이게 바로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면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렇게 떠돌이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나의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도 뭐 교회에 따라서 셀이 있고 구역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겠다. 거기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이 소속이 있는 것이 바로 군인이에요.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이고 그 안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가운데도 이 소속감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곳에 대한 사랑이 생겨. 엊그저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을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겁니다. 등록을 않고 교회를 다니니까 다 나머지 같았는데, 인자가 뭔 말인지 알지? 이제 등록을 딱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흐뭇하고 내 집 같고, 그게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속이 분명해지면은, 소속이 없으면은 그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소속이 분명일 때 그 사랑의 마음, 안정감, 이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속감,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고, 또한 직장의 길을 걸어간데도 분명히 그렇잖아요. 각하게 맡겨진 그 일들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 군사로서 내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자신도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아멘. 회사도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갈수록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도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노예입니까? 우리는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 거예요. 나는 군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니까. 나는 군사입니다. 예, 군사예요. 무엇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내가 또한 신앙생활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노예 같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군사라는 그런 의식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책임의식 갖고 살아가고, 자발적으로 살아가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예처럼 어쩔 수 없어서 참여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정말 자발적인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군사입니다. 나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전 분명한 이 군사라는 의식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예처럼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내 생명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한 군사 같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한순간 한순간이 의미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순간 한순간이 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회사를 맡겨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로마 라이프 이 회사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것처럼 앞날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함을 주시옵소서.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함께함으로 서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회사의 앞날이 더 복됨을 통하여서 우리 삶 자체도 더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과 대표님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건강을 붙들어 주옵시며 늘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전들이 함께 나누어질 때에 이것이 모두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어지고, 그래서 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일들을 능히 이룬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여러 가지 캄캄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앞서가 주시며 주님이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원들, 이사님 또한 사업자님들, 총판장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회사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과 더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노예의 길을 거부합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인생을 펼쳐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사랑하는 기호의 앞날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